마태복음 5장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제 3, 4장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바로 성자이신 신성을 가지신 분이 인성을 취하여 그렇게 이성 일인격으로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오신 바로 그러한 메시아임을 두 장을 통해서 명확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와서 그 예수님이 중보 사역으로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 내용들을 설교의 이러한 형태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3, 4장은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는 형태를 취하고요. 5장은 그 예수님이 가르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천국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바로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제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의 5개 정도의 중요한 설교 본문들이 이제 핵심적으로 쏟아져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예수님의 설교에 대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기독교는 신비 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요, 기복주의, 번영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정치 신학, 특정한 정치 이념에 함몰되어서 정치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팔복에서도 소개되는 것처럼 의의 목마름, 바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지는 바로 이 칭의와 관련된 이런 구원의 죄사함의 은혜, 그리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십계명을 따라서 또 성화의 또 이러한 전 인격적인 기독교 윤리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다라고 아주 이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은 기독교의 본질을 두 가지로 그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는 신앙과 관련해서 이신칭에 대한 내용, 두 번째는 성화와 관련해서 십계명적인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는 것,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팔복에서도 역시 4개, 4개로 이렇게 나눠져서 앞부분에 좀 4개 정도는 이신칭의와 관련된 죄사함과 관련된 그런 복을 소개하고요. 뒤에 4가지의 복은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는 그런 복들을 소개를 합니다.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래서 4개의 이러한 그 앞부분의 복을 보게 되면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부패한 자인 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패를, 우리의 죄악을 통곡하고 아파하는, 이러한 우리의 영혼이 죄악의 이 고통 속에서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서 구원자를 찾는 이러한 심령, 바로 이것이 진정한 인간의 복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이 주어질 것이다. 부귀영화가 아니고 신비체험, 무슨 은사체험도 아니고 어떤 정치 복지국가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영생의 이런 복을 누리는 이러한 복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의 핵심 본질인 것입니다. 여기서도 복이 있나니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것은 구약의 시편 1장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되는 바로 그 표현하고 동일한 겁니다. 그 시편의 히브리어는 복이여 이렇게 감탄문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와, 복이여, 오, 대단한 복이여, 복이다라고 이렇게 감탄문으로 소개하면서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이 복을 어떻게 또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렇게 시편은 쭉 소개를 합니다.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복도 이신칭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부패된 자인 줄 알고 우리의 이 모든 죄의 형벌을 사함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의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이러한 가난한 심령,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곰핍함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패되어 있음을 깨닫고 죄사함을 갈망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영혼의 진심 어린 그러한 갈급함과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바로 복음으로 초대가 된다. 이렇게 복 있는 자다, 복이여 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애통하는 자, 이 3절이나 4절이나 거의 비슷하죠.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의에 대해서 갈망하는 이런 마음, 또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는, 그래서 이 온유함을 인격에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뒤에 마음이 청결한 자, 이것을 또 마음이 의로움으로 이렇게 갈급한 자로 이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앞부분 4개를 좀 더 구원과 관련된, 칭의와 관련된 그러한 의에 대한 갈망, 죄에 대한 또 이러한 아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 그리고 또 온유함이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러한 겸손한 낮아지는 그러한 마음, 이렇게도 또 해석하면 앞부분에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려고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것은 전통적으로 신약에서 의 이러면 로마서에서 말하는 바로 그 칭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그 구원을 소망하는 그러한 바로 마음, 그러한 이러한 마음과 심령을 가진 자들은 복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그 복은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천국이, 이렇게 해서 천국에 대한 부분이 한 3번 정도가 소개가 됩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도 약간 천국에 대한 표현이고, 또 10절에서도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3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히 사는 바로 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위로 또한 3번 소개가 됩니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또 이제 이런 표현들이 소개가 되고요. 또 하나님을 본다, 이런 표현도,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여기 다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 하나님을 뵙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또 그래서 영원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고 핵심임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8가지의 복을 외칩니다. 그리고는 이제 8절, 이제 그 7절 이후부터는 좀 더 성화와 관련된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그래서 남을 불쌍히 여기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긍휼히 불쌍히 여김을 또 우리도 얻을 것이고, 또 사람들과 싸우지 말고 화평하게 지내도록 애써야 된다라는 것, 또 마음이 청결한 신자들은 양심이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성결해야 된다라는 것, 이렇게 또 의를 위하여 바로 이 기독교의 의, 예수님을 위하여, 또 십계명을 위해서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는 이러한 우리 크리스천들의 기독교 윤리의 이러한 그 실천을 이루어갈 때에 또 우리가 핍박과 어려움을 받긴 하지만 복이 있는 것이다, 이러면서 뒷부분의 4가지는 좀 더 성화와 관련된 기독교 윤리를 실천해 가면서 성도들이 겪게 되는 또 이러한 인격적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9번째는 이제 총체적으로, 그래서 8개의 복을 소개하고 또 마지막으로 복을 한 번 더 선언하면서 이제 이러한 신앙과 성화의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신자로서 살아가게 될 때에 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본질은 이렇게 의에 대한 갈급함, 칭의와 관련해서, 또 성화와 관련해서는
십계명을 순종하면서 그렇게 전인격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다. 바로 그러한 신앙과 성화를 위해서 때로는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두 가지를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살아가면 그것이 진정한 복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기독교의 본질이 바로 이신칭의와 십계명과 관련된 기독교 윤리,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12절에도 이렇게 너희 상이 큽니다 이렇게 해서 성도들이 이렇게 칭의와 관련해서 또 더 나아가서 성화와 관련해서, 특별히 성화와 관련해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잘 견디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더 큰 상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또 그렇게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 십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십계명의 이 율법을 어떻게 또 적용하고 이 율법의 이러한 특징들을 어떻게 우리가 또 살펴야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율법의 쓰임에 대해서, 또 십계명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후반부는 또 이제 자세하게 다룹니다.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성도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또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둘 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죠. 빛은 어둠을 밝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요소요. 또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식생활에 있어서 부패를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이 먹거리와 관련해서 고대 근동에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는 소금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요. 금값하고도 거의 비슷할 정도로 귀하게 취급받는 그러한 먹거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금과 빛을 끌어다가 비유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십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 소금과 빛과 같은 그런 존재로서 초대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세상의 부패와 싸워가야 되고 세상의 불의와 싸워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룩한 소명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들의 그런 착한 행실들을 통해서 수많은 선교와 또 복음 전도의 이런 열매들을 맺게 될 것이다. 바로 그러한 것으로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것은 공로주의나 선행구원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성도들의 성화의 그런 열매, 칭의의 이러한 은혜로서 그 열매가 반드시 성화로 기독교인의 윤리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의 풍성함과 부요함들을 이렇게 칭찬해주고 이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강력한 사명과 또 소명을 우리에게 또 이렇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독교 윤리와 생활과 관련해서는 십계명에 대한 이해, 율법에 대한 이해가 아주 중요합니다.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기독교 윤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펼쳐집니다. 이것이 우리 사도적 신앙과 종교개혁 신앙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루터의 대소요리문답, 칼빈의 교리문답, 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이런 모든 교리문답을 보게 되면 기독교 윤리의 원리로서 십계명을 담아서 십계명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십계명을 가르치지도 않고 십계명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독교 윤리가 엉망이 되었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성도들의 삶이 엉망진창이 된 이런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회개하라,
그리고 죄사함 받아라라는 복음의 메시지가 칭의와 관련된 메시지가 선언되자마자 그 칭의의 열매와 결과로서 성도들은 반드시 십계명을 가지고 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기독교 윤리가 반드시 구원받은 것에 대한 증거와 열매로서 따라 붙어야 된다라고 하는 칭의와 성화는 복음의 핵심 본질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기에서도 너희 의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보다 떨어져서는 안 된다. 그런 자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표현들은 로마 가톨릭 이런 구절들을 결국 행위 구원과 선행 구원을 근거로 삼는 그런 표현으로 또 끌고 가기도 합니다. 공로주의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성도들이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칭의의 열매로서 성화의 중요성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과장법 형태로 또 이렇게 결과를 원인처럼 표현하는 이러한 표현법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결과인데 마치 그 결과를 소중하게 더 강조하기 위해서 더 세게 강조하기 위해서 원인처럼 근거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법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선행이 원인이 돼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의롭게 된 신자들은 반드시 성화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성화의 그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해 주는 겁니다. 십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의 삼용법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용법은 정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죄 기능, 바로 첫 번째 용법입니다. 용도입니다. 두 번째는 십계명은 불신자들의 심령 속에서도 양심의 형태로 스며들어 있어서 더 큰 죄를 짓지 못하도록 죄를 억제하는 그러한 양심의 기능이 있습니다. 살인하거나 남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 이거는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아도 일반 불신자들도 그들의 양심 속에 녹아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억제케 하는 사회적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의 이용법. 그리고 삼용법은 비록 칭의의 조건은 아닐지라도 성화의 기준으로서 아주 율법을 우리가 도덕법으로 그렇게 적용하는 율법은 이제 중단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완성을 시킨 것이다라는 거예요. 폐기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완성을 시켜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예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요. 영원히 지켜야 되는 도덕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단지 없어진 거로만 이해하지 아니하고 우리 개혁주의는 율법은 여전히 성화의 기준으로서 역할을 하는 도덕법으로 영원히 지키는 그러한 율법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율법의 삼용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이런 해석에서 개혁주의가 율법의 삼용법을 교리로서 아주 중요하게 구축해 준 겁니다. 율법을 일용법만 강조하는 루터파처럼 이렇게 정죄의 기능만 강조하게 되면 결국 예수님 믿는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윤리와 생활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주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분명히 완성시켰습니다. 정죄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대신 그렇게 희생하셔서 그 모든 죄값을 완성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정죄의 일용법은 완성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죄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화의 기능으로서 율법은 또 새로운 쓰임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삼용도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자꾸 신자들에겐 필요 없다 이러면 무율법주의, 율법 폐기주의, 십계명 폐기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의 그 일사용에 대한 그런 율법의 정죄의 기능을 예수님이 대신 정죄받으심으로써 그 모든 것을 완전케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감사의 열매로서 십계명이 이제 우리에게 도덕법으로 그렇게 우리의 순종을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18절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니 이렇게 율법은 폐해진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성되었고 또 여전히 성도들에게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성화의 기준으로서 성화의 기능으로서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계속적으로 또 도덕법으로서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과 십계명을 마치 폐기된 것처럼 크리스찬들에게서는 더 이상 이제 필요 없는 것처럼 이렇게 율법 폐기주의 형태로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렇게 가르치게 되면 그건 아주 잘못된 것이다라고 엄히 꾸짖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용법을 세 가지로 잘 정리하고 특별히 우리는 십계명을 칭의의 조건이 아니라 성화의 조건으로서 성화의 기준으로 그렇게 율법의 삼용법을 율법을 도덕법으로 이해하는 이러한 율법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이해를 장로교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성도들에게 성화의 규범으로서 십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될 것인가를 아주 상세히 풀어 설명해 주는 겁니다.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들을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제 육계명 살인하지 말라를 좀 더 아주 풍성하게 설명해내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외적인 그러한 직접 살인만 안 하게 되면 자기들이 마치 육계명을 다 지키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율법을 협소한 개념으로 줄였지만 예수님은 십계명을 그렇게 이해하고 적용하면 안 된다. 십계명은 또 내면적인 그러한 명까지 충분히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대우리문답 99문에는 8가지의 이러한 원칙이 십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8가지 원칙이 또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그런 형식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그러한 또 이러한 의미와 적용까지도 또 충분히 고려해야 되고 금지를 명령하는 쪽에서는 또 긍정적인 또 그 반대에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열심히 또 사랑을 행하라라는 긍정의 명령이 함께 또 이렇게 이해되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외적인 형식적 살인만 금지했다고 해서 십계명을 우리가 육계명을 잘 지킨 게 아니라 결국 형제들에 대한 이웃들에 대한 분노, 시기, 질투 이런 마음들도 결국 이 육계명 살인죄에 해당이 된다라고 아주 더 깊이 세밀하게 펼쳐 적용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 또 라가라 이렇게 멍충이 바보 이렇게 욕하는 자, 또 미련한 놈이라고 이렇게 또 욕하는 거 마음속으로 또 욕하고 원망하고 시기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엄중하게 벌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형제들과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서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은 또 우리 성도들은 성화의 이러한 형제들과 이웃들과 싸우지 않도록 화목하게 지내도록 앞부분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이렇게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잘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우리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것이에요. 너무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한 사랑의 실천이 어디까지 펼쳐져야 되는지 이렇게 예수님은 육계명을 외적인 그러한 좁아진 의미뿐만 아니라 내적인 그런 풍성한 의미까지 우리가 우리의 삶 전반에 십계명을 이렇게 도덕법으로 성화의 규범으로서 펼쳐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또 새롭게 적용해 주는 겁니다. 7계명을 관련해서
이제 또 소개합니다.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니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래서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일부 일처제를 명령하시면서 결혼 전에는 절대로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순결에 대한 또 부부가 평생 동안 일부 일처제를 지키면서 정결을 지켜가야 서로의 또 신의를 또 이렇게 순결함을 지켜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아주 깊이 적용합니다. 그래서 단지 남의 여자를 폭행하고 간음하지만 않았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결국 우리 마음속에 자기의 부인 외에 다른 그런 여자를 마음에 둔다든가 또 그렇게 결혼 전에 성적인 그러한 많은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그것은 7계명을 범하는 죄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간음죄에 빠지지 않도록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든 빼버리라는 것이 이건 문자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되죠. 과장법이죠. 이제 이런 부분도. 그런데 제세례파와 같이 또 문자주의자들은 이거를 있는 그대로 적용하려고 문자 그대로 또 적용하려고 하는 또 이런 극단적 엄격주의, 율법주의가 교회사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성경의 이러한 또 도덕법적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사회와 또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배워야 되는 겁니다. 어떤 거는 문자적으로 적용해야 되지만 어떤 것은 또 이렇게 과장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의미를 잘 살려서 적용해야 되지 성경에 기록돼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거를 적용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럼 눈을 뺄 겁니까? 그럼 또 한쪽 눈이 범죄하면 또 나머지도 뺄 겁니까? 또 손을 잘라버리라 이런 부분들도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경고하면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우리는 끊임없이 성화의 싸움을 싸워가야 된다라는 그런 당부이지 이걸 문자 그대로 자르라라고 하는 형태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혼 증서에 대한 이러한 명령도 분명히 구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이혼하는 걸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이혼이 벌어졌을 때 그 여성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혼 증서를 써줘서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도록 이게 바로 십계명의 우선적 원칙과 자선적 원칙인 것이에요. 우선적 원칙은 7계명과 관련해서 이혼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러나 이혼 증서를 써줘서 여성이 합법적으로 재혼할 수 있도록 생명을 보호하고 삶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죄를 억제하고 막기 위한 자선책이요 보호책이지 우선적 명령처럼 결혼의 이런 소중함을 지켜가라라고 하는 적극적인 그런 우선적 명령은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십계명은 우선적 명령도 있지만 또 이렇게 부득이함으로 자선적으로 자선책으로 배려해줘야 되는 또 이러한 아주 놀라운 적용법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행한 이유 없이 이렇게 함부로 이혼해서는 안 되고 결혼을 잘 지켜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결혼이 깨어졌을 때는 악행을 저질러서 결국 여성이 피해를 당했을 때는 그렇게 이혼 증서를 써줘서 합법적으로 재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라는 것이에요. 이건 남자에게도 마찬가지고 여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톨릭은 절대 이혼 금지를 그렇게 적용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종교개혁은 벌써 그 16세기 당시에도 이렇게 이혼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죠. 음행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유기, 버리는 이런 두 가지에 해당이 되면 이혼을 허락해줬고 또 합법적으로 재혼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준 것입니다. 이렇게 장로교회의 기독교 윤리가 이래서 탁월한 겁니다.
구계명을 또 예를 듭니다.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니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니라. 그래서 구계명과 관련해서는 정직, 신용, 이러한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계명인데, 이것을 이제 바리새인들이 악용하면서 그렇게 악한 말을 이렇게 거짓 맹세를 하면서 자기의 이득을 챙기는 이제 이러한 형식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책망하면서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 그러나 예수님도 우리가 보게 되면 마태복음 23장 또 26장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도 맹세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2장 보면 맹세 서원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할 때 맹세하고, 직분 서약을 할 때도 맹세를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맹세가 허용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금지하는 것은 그 맹세를 형식적으로 그렇게 남용하거나 변질시키지 말라라고 하는 맹세의 올바른 목적을, 그래서 옳은 것 틀린 것 이걸 분명히 구별할 줄 알고 지키지도 못하는 가톨릭의 이러한 동정에 대한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극단적인, 이러한 또 오랫동안 금식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극단적인 금식들은 거짓 그런 맹세요, 구계명을 잘못 적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우리의 말과 행위가 신용과 올바른 또 정직함으로 유지되어야 될 것을 또 이렇게 적용하는 겁니다. 38문은 육계명과 관련된 부분을 한 번 더 설명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유명한 이 출애굽기 21장 24절이나 레위기 24장 20절에 이 동일 복수법이라고 하는 구약의 이러한 그 복수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수를 정당화하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눈을 다쳤으면 눈을 다친 것 정도로서 만족을 해야지, 자기 자식이 눈을 다치고 들어왔으면 상대방 자식을 막 죽이려고 덤벼드는 게 이게 인간의 욕망인 것입니다. 또 자기의 자녀가 어떤 상해를 입게 되면 상대방을 그렇게 목숨을 빼앗으려고 할 정도로 원한과 복수심이 가득 차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조차도 자기가 피해받은 만큼 정도에서만 보상을 받아야지 그 이상으로 복수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우리의 원한과 복수를 억제하기 위해서 눈에는 눈 정도, 또 이에는 이 정도로 그렇게 우리의 원한과 복수를 자제해라, 이런 말씀이지, 이거를 이 말씀을 오늘날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러면서 내가 사적인 복수를 하는 게 정당한 것처럼 이렇게 써먹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절대로 크리스찬들은 사적인 복수를 행하면 안 됩니다. 공적인 국가의 법을 의존해서 그렇게 또 우리의 정당함을, 또 억울함을 풀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적인 복수를 억제하고, 또 누구든지 오른뺨을 치면 또 왼편을 돌려댈 정도로 크리스찬들은 또 때로는 많은 억울함과 이런 부분들을 당할지라도 육계명을 적용하면서 그 공의로움의 정의의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께 맡기고, 또 우리가 물론 합법적으로 국가의 또 도움을, 법을 이용을 해서 우리의 억울함을 또 풀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적인 복수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나치게 폭력적인 그런 방식으로 또 국가의 법을 이용해서도 안 되고, 이렇게 자제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의 뜻에 맡겨야 되고, 또 국가의 이러한 형벌 제도에 맡겨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육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의 피해를 또 우리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인지를 또 언급합니다.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육계명, 이 복수, 이러한 살인 이런 부분의 원한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또 설명하면서 그 육계명이 가지고 있는 더 깊은 세밀한 그런 적용은 오히려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원수들을까지 또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원한을 마치 복수를 정당화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육계명은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도 그렇게 더 깊이 적용하면서 이러한 육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원한과 복수와 이런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어떻게 우리의 이런 마음들을 또 육계명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잘 또 유지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처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라는 것이, 절대로 크리스찬들은 사적인 복수를 원한을 품으면서 결국 또 복수를 하게 되고 또 상대방이 또 복수를 하게 되면 결국 서로가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육계명을 그렇게 적용하지 말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의존하면서 그렇게 육계명을 펼쳐가라. 그렇게 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것은 선행구원, 공로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기독교 윤리를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엄청난 또 은혜와 복이 그렇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리게 되는 어마어마한 풍요로움들을 우리가 맛보게 된다라는 성화의 그런 열매적 표현이지 칭의의 어떤 조건으로서 소개되는 건 아닙니다. 왜 이렇게 기독교 윤리를 과장법을 통해서 또 엄히 경고하면서 십계명을 따라서 기독교 윤리를 펼쳐가라라고 소개합니까?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바로 칭의와 관련된 또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러한 열매로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어진다. 이렇게까지 높여주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된 칭의받은 자들이 십계명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러한 은혜의 단계로 우리가 그렇게 초대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들을 그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가 맛보고 누리면서 마치 하나님처럼 된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런 엄청난 표현까지도 둡니다. 여기도 이 레위기 11장 45절을 끌어왔고 베드로서도 윤리를 말할 때 그 레위기 11장을 그대로 끌어다 쓰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화에 더 전심전력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복을 누린다.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가 본질적으로 신과 인간이 합쳐진다. 이런 신성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럼 우리가 반신 반인간이 돼버리는 것이죠. 이건 인격적 연합. 바로 신과 우리가 인간이 더 깊은 사랑과 인격적인 그런 연합과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마어마한 그 풍요로움들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면서 마치 하나님이 된 것 같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것 같은 그런 감격스러움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죄사함 받는 이신칭의 또 칭의받은 자들은 십계명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부족하지만 열심히 순종하면서 기독교 윤리를 펼쳐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감사합니다.